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죽을 때 머리를 고향으로 돈다 하는 말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면 실향민 마을이 있습니다. 속초는 1963년에 시로 승격이 되었는데 시로 승격될 때 인구가 5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70%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속초시 청호동, 속칭 아바이 마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는데 그곳에 가면 함흥시민회, 또 길주 명천군민회, 평안도민회, 북청군 심포읍민회, 원산시민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의 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속초에 머무르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통일이 되면 내 고향에 빨리 가려고 가까운 곳에 정착을 했다,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한고불고 할래불래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자주 쓴다고 하는데,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오려고 해도 올 수 없어 한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면 그러한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타국인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올 때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 나라에 온다고 하는 것, 내 나라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외국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말이 내 나라가 어디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하는 말이지요.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아국제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미국과 같이 선진국인 나라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많습니다. 외국인은 그 나라에 입국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문을 찍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전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국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다민족,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이 2021년 기준으로 하여 2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인구의 4.2%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런 등지에서 온 사람들은 많은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배워야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결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들을 멸시합니다. 남의 나라에 왔다 그 말이지요. 어떤 악덕 기업주들은 심지어 그들에게 폭언을 하고 구타를 하기도 합니다.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한국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나쁜 짓을 하는 외국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 억압 가운데 36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마음 놓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삶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3년 살아보았지만은 외국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항상 아이디를 보여달라 그러고 무슨 패스포트를 보여달라 그러고 그들과는 물건값도 다릅니다. 등록금도 다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 외국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본향이라 본래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1000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집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래의 고향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언제나 우리의 원래의 고향,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춥고 배고픕니다.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쫓겨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 하늘나라입니다. 미국 사람들 집에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자기 차가 다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자기 차가 있어요. 차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할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인가? 차를 타고 공항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야, 우리나라 차는 왜 이렇게 안 좋지? 제가 뭐 느끼려고 해서 느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차는 왜 이래 안 좋지? 그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차림이 왜 이렇게 별로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입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더라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다 좋은 차 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차 타다가도 미국에 가기만 하면은 외제차를 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탑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집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에서 보면은 작은 것 같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집에 초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먼트가 있습니다. 1층, 2층, 어떤 사람들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숨으면 어느 방에 숨었는지 어느 화장실에 숨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집이 큽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데크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늘 바베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저지에 있을 때 그 부목사로 제가 이 사역을 했는데, 신방을 가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면요 성도들이 구역 예배 한 가족들이 다 옵니다. 그 아이들까지 다 그 집에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50명까지 갑니다. 교회가 물론 큰 교회였지만은 이민교회 치고 한 1000명 이상 모였으니까 이미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였지요. 거기 가서 50명이 그 집에 가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이 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하에 가서 놀고 떠들고 장난쳐도 뭐 별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데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 주변에 있으면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집값이 비싼데 미국 집은 숲속에 있는 집이 비쌉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이 뉴저지라고 하는 곳은 하늘에서 보면은 집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주 이름을 닉네임으로 이 가든 스테이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골든 스테이트, 다 50개 주마다 이 별명이 있는데 숲속에 가려준 그러한 주가 바로 가든 스테이트 이 뉴저지입니다. 숲속에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집을 보면서 야,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향 천국집은 그런 집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들어졌고 가장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들을 지금 다 분양을 다 해놨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국 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집은 미국 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집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제가 고향에서 산 기간은 19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곳이 내 고향이고 더 오래 산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향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구, 축구,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축구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수원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수원 응원하지 않고요.
강원 응원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녹아 있는가. 사람은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정서적인 것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TV에 고향 소식만 나오면 귀를 쫑긋합니다. 내가 살았던 마을만 나오면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감자떡 이야기만 해도 고향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만 살았어도 충청도 사람들은 여전히 충청도 사투리를 합니다.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합니다.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투리를 하고 강원도 사람들은 강원도 사투리를 합니다. 이북 사람들은 이북 사투리를 합니다. 저 영락교회 가면은 이북 사투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락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북 출신 아니면은 담임 목사로 갈 수가 없는 곳이 영락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못 갔어요. 영락교회는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든지 본인이 이북 출신이든지 그래야 담임 목사로 가게 돼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올라만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그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에 배단위 교회라고 이름을 해서 세운 이북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영락교회였거든요. 이북 사람들은 이북 사투리를 합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사투리가 뭔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투리가 있는지. 고향에 대한 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도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산 사투리 다르고 안동 사투리가 다릅니다. 제가 안동, 예천 이런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꽤 있는데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안동, 예천 이런 곳에 살다가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식사했니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식사했니껴 좀 말이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밥 먹었나 그렇게 하든지 식사했니껴 참 이렇게 하니까 좀 사투리가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해본 때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와서는 어제 아래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제 아래라. 어제 무슨 아래 갔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거제라고 하는 말인데 사투리로 쓰니까 또 언지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지만은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로 다 통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대슈 그러면 다 끝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아이가 말 안 들을 때 좀 그러면 벌써 다 끝나요. 무슨 말인지. 강원도 사람들은 있잖소 그러면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은 몇 마디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한데 넓은 미국이나 중국 같으면은 얼마나 사투리가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마음 깊은 곳에 고향에 대한 정서를 지울 수 없습니다. 외국 이민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저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그곳에 묻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 오면 마음이 한없이 쓸쓸해진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송편을 그리워하고 형제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은 본향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요셉은 이야기해서 그 뼈를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그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을 나누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고향에 돌아오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어야지. 고향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곳,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저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돈도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은데,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갈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고향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멀리 동구밖을 내다보면서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니까 아들입니다. 달려가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고향인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반겨줄 그 고향 아버지가 계십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우체부 아저씨가 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우체부 아저씨가 보이기만 하면 혹시 우리 집에 편지나 오지는 않을까 하면서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궁금해서입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희 사형제가 있는데 군대에 다 갔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늘 부모님은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놈이 군대 가면은 또 한 놈이 가고 또 제대하면 또 한 놈이 가고 그래서 4명을 군대에 보내놓고 부모님은 얼마나 휴가를 기다리고 제대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에 가면은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분들을 기리는 곳인데 그곳에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순교자들의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은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누굴까? 아마 순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급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었을까? 저분들이 만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저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잠시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것보다 나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잠시의 고통을 죽음으로써 이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 일제의 억압 가운데 신앙을 지킨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총살당한 성도들, 그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결코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래 사는 길,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내 집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 성가에도 나와 있지만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면 우리는 원래의 고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고향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따로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저 영원한 고향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주보에 시를 썼지만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즐거운 것입니까? 여행은 참 즐거운 것입니다. 가기 전에 마음이 들뜹니다. 가서도 마음이 들뜨게 이곳저곳 구경을 합니다. 저도 선교 훈련을 한 달 동안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인도네시아가 어느 땅일까, 미지의 세계 그 나라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일 정도 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손으로 먹는데, 그리고 손이 또 얼마나 시꺼먼지 몰라요. 왜 그렇게 손이 시꺼먼지. 그리고 음식이 맞지 않아요. 향이 나서.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가도 선진국형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한 달 동안 제가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행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집을 떠나서 밖에만 있는다고 하면 그 여행이 여행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향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원래의 고향은 다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고향 이야기할 때는 내 원래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거룩한 행선지를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다 마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 성가에서도 나오지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나의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집은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연극이 끝나면 마치 무대 뒤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영원한 아름다운 그 본향,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그 아름다운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저희들이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 맞춰지면 우리의 원래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 나라 소망하며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